어, 사실 초기에 또 저희들과 함께 이 교회 설립 기초를 놓아주신 이런 분들을 저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만 마찬가지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편안한 자리에서 그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이런 신앙의 기초뿐만 아니라 또 신학적인 기반과 우리에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들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마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또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려놓고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오늘의 역사가 44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1973년 10월 그 첫 주일 10가정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강익주, 조규섭, 김종구, 박득재, 강익호, 김경말, 노현모, 강위조, 장기림,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장로님이 3분 계시는데 참 하나님께서 모두 먼저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또 그분들이 창립교인뿐만 아니라 강익주 장로님은 저기 그 일리노이 그 서던 일리노이 유니버시티에 그 물리학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그 1시간이 넘는 이 거리를 참 왕래하시면서 이 교회를 섬겨주셨고, 심지어는 자기 집에 메주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그걸 나누어주는, 참 그렇게 소박하고 또 인정 있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조규섭 장로님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이곳에서 개업하시면서 그 딸이 그 페초라고 13살 먹은 딸이 한국에서 왔는데 그 딸이 우리 예배 때 참 반주를 해서 교회 예배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항상 이 성가들을 위해서 오픈되고 또 뭐 언제든지 성가들을 대접하는 참 그런 고마운 장로님이셨는데 그 권사님과 함께 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또 한 분 그 우리 김종구 또 장로님이라 계시는데 그분 또 외과 의사신데 역시 일리노이에 계셔서 참 그야말로 음악에 대한 열정과 또 교회를 봉사하는 심지어 주보의 그 도면을 작성하시고 또 그야말로 참 많은 그 활동을 하신 김종구 장로님, 나중에는 루키미아에 걸리셔서 그냥 참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신학을 늦게 공부해서 나중에는 목사가 되어서 또 목회를 하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모두가 다 이 교회에 기초를 놓아 주신 분들, 우리가 이분들이 다 하나님 품에 가셨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그동안 40몇 년 동안 뭐 이곳저곳에서 다른 배경을 가지고 또 다른 신학적인 배경이나 또 교리적인 그런 환경이 다 다른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많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성결교 교인도 오시고 감리교 교인도 오시고 침례교 교인도 오시고 순복음 교인도 오시고.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이 기초를 놓기로 정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입각한 참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기에서 우리 교포들이 와서 위안을 얻고 참 은혜를 받고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안식의 보금자리로 우리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모였고 그리고 어떨 때는 공원에서 우리가 집회를 가지고 어떨 때는 콩코리아 세미나리 패컬티 센터 또 에드워스빌 거기에 교수센터 이렇게 우리가 장소를 옮기면서 우리가 예배를 보다가 그리고 이제 그 101 사우스 비미션 크레이톤에 있는 거기에 우리 감리교 교회를 빌리셔서 우리가 예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양재관 장로님과 또 최지웅 장로님 거기서 결혼을 한 그런 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이 세컨드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이 크리스톤 로드에 보면 거기에 굉장히 큰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장소를 빌려보다가 그리고 하이웨이 40번하고 린버그하고 그 노스 이스트 코너에 그 셀렘 메소디스트 처치라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교회당 그 별당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교회를 얻어서 결국은 주일 아침 예배를 10시에 볼 수 있도록 그전까지는 오후 1시에 우리가 예배를 보다가 이게 점차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미국 교회에서 하는 말이 그 한인교회는 차들도 다 좋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세를 얻어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구박을 받고 이제 점점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일어서 저희가 이제 교회 건축을 그때부터 착수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간 것이 아마 여러분 내추럴 브리지에 그 학교를 하나 사가지고 나중에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를 팔고 공항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아마 특별히 이때 수고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는 그 주선무 장로님 뭐 돌아가셨지만 참수 장로님이 애를 많이 쓰셨고 또 권성호 장로님께서 그 권사님 계시지만은 또 그 마무리 작업을 잘 해주셔서 오늘 우리 이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면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해야 할 분이 많지만은 돌아가신 분들 우리 중심을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와 같은 분들의 수고가 계셨고 또 우리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오늘 우리가 새로 오신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어떤 목적으로 설립이 됐고 어떻게 되어 왔는가를 조금은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취지나 이런 성격이나 이런 우리 교회의 원래 뜻에 맞추어서 신앙생활도 우리가 함께하고 또 우리가 동호할 수 있고 여기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달 11월 12일 주일에 우리 이신권 목사님을 모시고 또 위임 예배를 보게 되고 다시 말하면 7번째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는데 지나간 참 6번 그 과정 속에서 참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르시는 그런 좀 고통과 슬픔과 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4대 교회처럼 그 이름은 있지만은 실상은 다 죽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지니고 왔는데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하셨어요. 그래도 우리를 한 번 더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긍휼을 보아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서 지금 1장에서 6장은 다 이제 역사가 쓰여졌고 이제 7장을 새로 쓰는 그런 장면에 우리가 오늘 2주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은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배함으로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온 지 그 2년 2월 1일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먼저 성막을 세우라. 그래, 광야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한 달째 되던 날 인구조사를 또 실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 된 이런 장정들의 수를 헤아리니까 약 한 60만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이 성막을 중심해서 이제 새로운 체제를 정비해서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해서 동서남북의 진을 치게 됩니다. 성막을 중심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구조사를 해서 진을 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2진 이파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파란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줄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할 12정탐꾼을 또 이렇게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사람을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탐꾼에게 이와 같은 4가지 임무를 맡겼습니다. 첫째는 그 거민이 얼마나 강하고 또 그리고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오고 그 다음에는 그 땅이 얼마나 좋고 나쁜지를 찾아오고 세 번째는 그 성읍의 지형이나 산지인 혹은 평지인지를 관찰해서 오고 마지막에는 토지가 얼마나 후박해서 수목이 있는지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그 실과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모세가 12정탐꾼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파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 앞에 나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실과를 내 보입니다. 그 민수기 13장과 14장은 다시 말하면은 그 12정탐꾼이 갔다 돌아온 그 보고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 13장 그 27절 그 33절까지의 보고서가 그 여호수아와 그 갈렙을 제외한 이 10정탐꾼의 그 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4장에 와보게 되면 또 여기에 2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보고서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보고서가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실과니이다. 이렇게 먼저 이 아웃라인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는 말이 그 땅 거민은 굉장히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옥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10사람들이 말을 멈추게 하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가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옛날에 그 대장부들이 거기 있었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고 그들의 보기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자기들이 보고 온 그 땅을 처음에는 좋게 말하다가 그 다음에는 악평으로 되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들은 그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은 밤새도록 곡하였다. 실망에 찬 그 백성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보고서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애굽 땅으로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강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관을 세우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요란함이 생겨나고 모세와 아론은 할 수 없이 그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때 그 두 이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4장 그 8절의 9절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받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참 놀랍게도 여기 보니까 12사람이 다 같은 환경을 보호왔어요. 같은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같은 눈을 가지고, 같은 이런 메모를 가지고 갔다 왔는데 10사람은 아주 이렇게 다르게 보고를 했고 또 같은 환경과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두 사람은 우리가 보고하는 걸 보니까 아주 다르게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견해가 10사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10정탐꾼은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른다는 것에서는 다 같이 일치합니다. 그 땅이 좋다. 우리가 이게 과일도 가져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일치했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그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으로 그곳 백성들은 뭐 신장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강하고 우리가 도저히 무찌를 수 없고 우리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낙담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10정탐꾼이 그 보고 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한 가지가 발견되는데 그들이 보고 내용을 자세히 말하면서도 거기에 그 보고서에서는 그 약속의 땅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6구절 중에서 여러분 보세요. 전부 자기 생각, 자기들의 그 주장, 자기들의 생각에 옳다고 하는 그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다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인물의 특성이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읽었지 않았지만은 그 14장 그 24절에 보게 되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 두 정탐꾼의 특성이에요. 그 캐릭터입니다. 그 마음이 달라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그 실제를 이 두 정탐꾼의 보고서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14장 6절에서 9절이 이 보고서 내용인데 거기 보게 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 시작이 여러분 보고 내용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하나하나를 기뻐하신다면 알겠어요? 여기서 이것이 우리가 그 점령하는 데 큰 하나의 원동력이고 하나의 승리의 요소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호와가 정말 기뻐하는 그런 생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인가
순종하는 삶인가, 온전히 따르는 삶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들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44년 동안 우리 교회 히스토리 가운데 참 거역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돌이켜보면 우리 형제들의 마음도 찢어지고 목회자와 성도의 마음도 찢어지고 그런 고통을 안고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왔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의 뜻을 순종 안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두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왜 모세는 그랬어요? 모세는 반석을 칠 때 혈기를 내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화를 내면서 반석을 쳤습니다. 그렇게 수고한 지도자도 하나님이 그 땅에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 1세대는 다 그 사막에서 멸망하고 죽고 육체적으로는, 그리고 거기서 난 2세들만이 그 땅에 가나안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과거 44년 역사 속에서 참 위태위태한 데가 참 많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떠나시고 이 성전이 이카보가 되는 것처럼 절망적이고 희망적이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원명과 불평과 그리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시켰습니다. 40년 동안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연단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커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40년이나 돌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마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오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6절 가운데 우리가 유의할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여호와가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무엇인지 내가 먼저 주장이 되고 내 공로가 먼저 앞서게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오늘 경배 찬양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놓는다, 아주 좋은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도 나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풍하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내 생활 속에, 내 일터 위에도, 내 신앙생활에 이 여호와가 중심이 되고 여호와가 항상 떠나지 않는 그곳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거기는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저들과 달라 마음이 달랐고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44주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참 여호와로, 이제 우리들의 마음도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우리가 이 교회에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집사,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If God be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항하겠느냐? 환난이냐, 고통이냐, 적신이냐, 칼이라. 아무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백그라운드로. 홍해를 건넜을 때 이 12사람 다 같이 뭐 하세요?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도 이분들이 다 그걸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보통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홍해도 가르치는구나. 그들은 그 마음속에 여호와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셨구나.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가운데도 이 두 사람 마음은 저들과 마음이 달라서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을 볼 때마다 불기둥과 그리고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여호와. 반석에서 샘물이 나왔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는 이런 깊이 새긴 그 믿음. 우리가 사는 생활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도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나약한 존재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4장 11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들은 모두 홍해의 갈라짐과 경험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자들로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 같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늘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 여러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요소,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우리가 털어내놓고 이제 정말로 여호와로만, 하나님으로만 내 인생의 길을 삼고 표준을 삼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장래에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더 경험하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시간이라는 걸 주셨어요. 성경 비유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어떤 왕이 먼 나라로 갈 때에 각 사람 신하들에게 한 문화를 줬다고 그랬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1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줬지만은 여기 문화 비유에서는 한 문화를 줬다고 그랬어요. 우린 여러분 한 세상 한 라이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생명뿐이에요. 다 우리 한 문화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문화는 하나님 앞에 청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것을 그때 알겠어요. 장로로서, 목사로, 집사로서, 신자들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했으면 우리가 내놓을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이 문화예요.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그냥 알겠어요? 수건으로 싸서 땅 밑에 숨겨뒀다가 내놓는 사람도 있겠고요. 5 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받은 이 한 라이프, 한 타임을 주님이 원하신 삶으로 남아있는 내 시간이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마음들을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물질 주시고 이 말게 청지기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 먼저 가신 우리 장로들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들이 참 그래도 이 교회를 놓기 위해서 그들이 귀중한 물질들을 참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자기 집에 문서로 참 담보도 잡히고 우리 권성호 장로님 개척교회 할 때 또 이렇게 가서 헌금도 주시고 제가 이제 듣는 얘기입니다만 잘 보지는 못했지만은 다 그런 그 물질로 이 청지기의 삶을 참 귀하게 사신 분들이에요. 다 물질이 귀하고 아까운 것이죠. 여러분 아깝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참 바치면서 희생하며 산 그것이 결국 뭐냐면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6분의 목사님이 지나가십니다. 이제 새로운 챕터 7을 쓸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역하지 말고 그런 우리가 챕터 7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끝나지만은 역시 오늘 우리 선교에서는 29장을 써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중단하지 말고 중단되었던 우리 선교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모자라면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얻을 때 보면 이 과정 중에서 이 헌법을 가지고 혹심각심할 때도 많았어요, 여러분. 장로를 누굴 세우느냐, 그 때문에 시간 또 많이 보낸 우리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요. 다 여러분 허비하는 세월들이에요. 주님이 과연 그런 것을 기뻐하실까요? 몸된 교회, 주님이 피를 흘리고 세우신 교회, 주님은 그의 고귀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들은 그런 도가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자이겠습니까?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우리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받은 각자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앞으로는 바로 섬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비교하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말고 시비하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가 내 마음속에 있고 여호와가 중심이 되는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내가 아닌 여호와를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으면 그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 교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것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잊혀지지 아니하고 그런 신앙생활로
일관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제일교회가 받아서 앞으로 우리가 더 훌륭한 역사를 이룩하고 또 새로운 역사를 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